우리 안식일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 캠프가 끝나는 날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사회 캠프를 마무리하고 각자 돌아갈 텐데요. 이 시간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한 주제를 함께 다루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 의미가 뭔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아모스 4장 이 시간 짧은 시간이니까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아모스가 어디 있죠? 4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시작. 우리 아침 한송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앞뒤 구절은 생략하고 이 주제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물론 앞에 문맥을 보시면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지만 앞에는 생략하고, 이스라엘아 뭐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질문을 드릴까요? 그분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답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비가 필요해. 오늘 많은 분들이 집회를 참석하면 하나님 만났다 체험들을 간증을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만나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은혜를 조금 맛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으로 정말 그분을 만났다. 그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큰 명제가 있어요. 큰 명제. 큰 숙제가 앞에 놓여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그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의 큰 날이 박도했는데 온 하늘이 텅텅 비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아버지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만날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와의 큰 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구속의 마지막 재림의 그날 오시는 그날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적 만남들이 있어야 돼요. 그 오늘 만남의 국면을 두 국면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55장을 보면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라.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어떤 것이 암시되어 있냐면, 그분을 만날 때가 있다?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 시간 놓치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럼 어떻게? 그 다음 구절이요. 사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명백한 답입니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본문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 아직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은혜의 때, 히브리 3장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수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중보하는 동안 너희는 그분을 빨리 만나라. 어떻게 만나는가?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그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뭐 하겠다? 널리 용서해 주겠다. 다른 말로 뭐 했다? 만났다. 오늘 집회를 가끔 가면, 특히 재림 집회를 가면
막 사람들이 입을 막 요한을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만남들은 너무 희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여호와를 만났어요. 맞나요? 아니 옆에 계셨어요. 근데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발람도 여호와를 만나니까 감동이 밀려와서 입이 딱 닫히고요. 감동이 밀려와 버렸어요.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뜻이 뭔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요. 제가 두 구절을 먼저 보았습니다. 어디를 보았죠?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를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또 뭘 보았죠? 6절 7절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뭐 할 때?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뭐 하라? 그를 구하라. 부르라. 그 다음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자는 악한 자는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그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호와를 만났다. 명백한 답을 드립니다. 죄 사함 받은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이 성경적 의미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죄와 상관없이 오실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오실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일일이 펴지 않습니다.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아담과 하와는 그분을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3장에서 범죄하자 다시 그렇게 교제했던 인간들이 그분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3장 끝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 입구였어요. 그것이 성소 제도로 옮겨졌어요. 자, 타락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분을 만나는 데는 아무런 바위가 없어요. 즉 핵심적으로 피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만나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가 너희 조에 그할 성소를 지어라. 성경 구절을 두 개를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먼저 봅니다. 42절, 43절을 읽습니다. 이 안식 환송 예배 제목이 뭡니까? 만나는 방법. 그걸 만난다 의미가 뭔가를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중에서 항상 드릴 뭐라? 번제 헌물이라. 따라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겠대요. 어디에서요? 좀 더 정확하게. 번제단에서. 맞나요? 번제단에서. 즉 55장 8절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사악한 자는 불의한 자는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에 큰 성의 근심을 통하여 오직 이 죄에서 용서받는 유일한 길로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만나기 위해서 그는 죄 없는 짐승을 끌고 가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음으로 비로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죄인들은 성소를 향해서 짐승을 끌고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맞나요? 흠도 점도 없는 이 짐승을 내 죄로 인해서 죽을 그 짐승을 바라보며 이 피가 흘려질 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그분께서 나를 만나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들은 성소로 짐승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게 말하겠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다시 강조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그분을 만나는 방법과 만나는 장소와 만나는 곳은 성소밖에 없어요. 아무 데서나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하는 뜻이요. 만나 주었다라는 사인이요, 사인. 만났다. 눈에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그분을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내 죄를 간합하시고 만나 주신 사인으로 여호와 영광의 성막이 확 차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분을 만났다. 엘렌 골드 하모니 윌리엄 밀레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기별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수개월을 고민하다가 한날 스토크만 형제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온 밤을 기도하면서 드디어 그분을 만났는데 그 하모는 잘 몰랐는데 다음날 기도회 때 나이 많은 한 여인이 얘야 예수님 만났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엘렌 골드 하모니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때 마음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어디서 만나요? 성소에서. 특별히 번제단에서. 또 한 구절을 봅시다. 25장. 25장 18절. 너는 긍휼의 자리, 자비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 그것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한 그룹은 다른 쪽에 만들지니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을 그룹을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쭉 넘어갑시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나요? 속죄소에서. 속죄소에서. 미리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거나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이제는 속죄소에서 먼저 그분을 만나는 경험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림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조금 이해됐습니까? 먼저? 조금 풀이해 드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재림의 그날,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을 하는 그날 그분을 우리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셔야 돼요. 예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그날 만남을 위해서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속죄 사업이요, 속죄 사업. 지성소에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자,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번제단에서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죄 사함 받았다. 속죄에서 만난다. 죄가 도말되었다. 재림 때 그분을 만난다. 온몸이 호련히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될 거예요. 만날 때마다 주어지는 구원이 있어요. 혹처를 포함해서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맞아요.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계셔요. 그 은혜는 진정한 참된 의미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것인가 보리심 속에서 때때로 감동도 밀려오고 눈물도 찔끔 나고 조금 생활도 바뀌고 이 정도의 대부분 그치고 있어요. 번제단에서 흠없는 짐승을 온 몸을 다 실어서 안수한 다음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송두리째 자신을 던져 넣어서 진짜 못 박아 죽이고 예수께 자신을 다 헌신했을 때 100% 헌신했을 때 그때 예수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만난 선물이 죄의 사함이에요. 만난 선물이 성령이 임하셔요. 그게 진짜 예수 만난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 만나면 변해요. 정말 변해버려요. 그게 성소 첫째간의 삶이에요. 날마다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정도 만남이 아니라 휘장이 거두어지고 지성소 속죄소 앞에서 그분을 만나는
성소, 심판의 때, 정결의 때 그분을 만나러 속죄소에 들어갈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재림 때 그분을 만나요. 이게 성경적 만남이에요. 성경적. 거기서 만나고 긍휼의 자리, 속죄소를 통과하고 나면 하늘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같이 먹고 거니실 거예요. 이게 구속사업이에요. 자, 이 좀 봅시다. 우리가 범죄한 다음 타락한 인간은 함부로 그분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보시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다 죽어요. 예를 들면 나답과 아비후가 준비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바로 타서 죽었어요. 바로 태워서 죽었어요.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과 조화되었던 모세까지도, 준비되었던 모세까지도 알현실에 여호와께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독대하러 갈 때, 십계명과 성소 제도를 받으러 갈 때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모세까지도 반성과 기도와 면밀한 자아 성질의 시간이 일주일이 필요했다. 누구까지? 모세까지.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 주님 만날까요? 아니요. 저는 거짓말하기 싫어요. 여러분요. 그냥 얼레주고 있어요. 사실을 말씀해서 빨리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정말 그분을 만날 만한 때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멘. 이만큼 대단해, 괜찮아, 힘내. 나 그런 말 하기 싫어요. 진리를 선포해서 정말 근심을 주어서 회개하기를 원해요. 아멘. 지금 마지막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마지막 시간표가 다 돼가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참 많이 곡해해요. 마태 20장 1절로 13절을 보면 품꾼의 비유에서 품꾼의 비유. 한 임금이 농부가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원을 만들고 일할 사람을 고용하는데 아침 6시, 9시, 11시, 12시, 오후 5시 고용하는데 이걸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 품꾼의 비유의 목적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게 13절에 딱 나와 있어요. 한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경험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모르니까 속았어요. 다시 예를 듭시다. 수많은 개신교회가, 수많은 천주교회가 성경에는 육을 떠난 영혼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믿으니까 거짓말에 썩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에서 저는 앉으면 습관적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 딱 앉았는데 또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게 딱 보니까 느낌이 또 오는데 보니까 개신교 목사고요. 그래서 말을 싹 꺼내니까 귀를 딱 닫아 안 듣는 거예요. 보니까 환상과 계시를 보는 거리죠. 성경을 말씀해도 안 들어요 하는 말이 뭔가 난 환상 계시 보는데요. 환상과 계시가 성경보다 위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4대 교회 시대가 재림운동을 통해서 빌라델비아로 옮겨오면서 개신교가 타락했어요. 개신교가 뭔 뜻이냐면 로마 천주교회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별명. 그 원뜻은 로마 천주교를 저항한다, 저항자다 뜻인데 지금 손잡고 같이 걸어가요. 계시록 13장이에요. 저도 장로교인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세요. 이 마지막 교회가 엄청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고 싸울 줄을 몰라 사람들. 자, 놔두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영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부르신다.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셔요. 왜 부르셔요? 만나려고. 만나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부르신 그들이 성막들과 성소에서, 성막들과 성소는 하나요 하나, 두 칸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까지 뜰, 첫째 간, 둘째 간, 칭의, 승하, 영화. 아니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소뜰과 성소집들은 하나의 하나.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경험.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따라하세요. 죽고 장사되고 태어나는 것.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때 죄사하며 죄상이 와요. 번제단에서 아무리 양을 드려도 진짜 안 죽으면 또 물에 안 씻으면 성소 안 들어가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경험. 자, 부르셨어요. 딱 가니까 승막들에서 성소에서 예수 함께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어떤 만남의 경험을 하는가? 죄로부터 해방. 과거의 죄책과 현재 죄의 세력에서 해방받는 만남을 경험해요. 이걸 로마서 영어로 어렵다 하셨다. 칭의와 승화를 경험한다 뜻이에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환경에서 분리되어져야 돼요. 이런 집회는 그분을 만나는 장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분주한 사업에서, 분주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한적한 곳에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말씀 앞에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며 찾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이 이런 캠프 시간들이에요. 맞나요? 만나세요. 만난 선물이, 만나면 선물 주시고 그 선물. 칭의와 승화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행전 10장 쭉 넘어가면 한 번은 바울이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뭔데요? 뭐 있는데? 침례 요한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네요? 아니 그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침례를 받고 교회에 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을 만난 사람 앞에 확실한 선물을 주세요. 그게 이른비 성령이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만난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착각하는지 몰라.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진짜 나를 만나고 싶어서 이제 부르시고 마음이 자꾸 자극을 주니까 눈물도 나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만날 만한 때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속죄소 문이 지금 닫혀가고 있어요. 재림이 임박했어요. 세계가 멸망 직전이에요. 그분을 만날 준비를 빨리 하셔야 돼. 빨리 하셔야 돼. 장상규 형제 보세요. 지금 눈이 거의 죽었어요. 미안합니다. 시커매요. 피곤해 지쳤어요. 저분이 어디 교회 다니는 줄 아셔요? 신천지인가? 맞나요? 구원파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생님이 주동해서 이 교회 진리를 받고 몸부림치다가 부정 동사를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죠. 말씀에 푹 빠져버렸어요. 일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루 8시간, 10시간 공부를 하는데 말씀에 푹 빠져버렸어요. 절규에 절규. 이런 시간 정신 차리십시오. 기도하세요. 중요한 메시지요. 의롭다 하시고 연중봉사. 이제 성막들과 성수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만남. 연중봉사. 지성소에서 예수와 함께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의 선물이 뭔가? 죄 존재 자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경험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케 되었다 뜻이에요. 우리는 매일 내 제사장이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이런 성소의 경험을 통하여 죄에서 분리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순환 속에서 매일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은혜와 중보와 심판과 재림을 묵상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이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온전히 맡기라. 그의 거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사랑을 알아야 생각하죠. 피상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시래. 사실은 아까 우리 주어 부른 찬미, 내가 개신기도 할 때 참 좋아하는 찬미예요.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돼. 사실은 그 찬미를. 왜냐하면 그 찬미가 깊은 양심과 이성의 회개를 시키지 아니한 가운데서 내 감정을 자극시켜 눈물이 나오게 하면 조금 문제 있는 찬미예요. 그래서 조심 좀 하셔야 돼.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가 왜 이런 노래들을 만들었는지. 방금 노래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문제없이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개신교에 있을 때 이 노래 부르면 다 울거든요.
문 열면 끝이에요. 변화 없어요. 그럴까 염려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럴까? 사단의 청년들을 간헐적인 느낌, 경험, 마음의 변화가 그분이 함께 하시고 만났다는 징표로 삼고 안전한 분들이 꽤 많대. 아니에요. 만나기 전에 조금 맛보는 게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재림이 가까웠는데 빨리 힘을 냅시다. 또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왜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읽고 끝내야 되겠어요. 이미 답은 드렸어요. 그죠? 이미 핵심은 다 드렸어요. 주 만나는 방법을 번제단에서 성소 교제에서 제성소에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 핵심은 다 드렸으니까. 오늘 예언이가 원장님 오래 있을 거예요. 속으로 또 가려고? 성경 가르쳐 달래요. 아니야, 자습해.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랬어요. 스스로 먹어봐야죠, 스스로. 이 장성규 형제처럼 스스로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맛있지. 설교는 1%밖에 안 되는데 1%. 여러분 동기부여. 진로를 방향을 제시해주고 좀 생각을 바로잡아 이렇게 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설교는요. 아멘. 가서 여러분 이렇게 사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거 읽고 또 밥 시간이 기다리고 저녁에 우리 간증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핵심은 들었으면 이해했죠? 뭔 뜻인지? 이해했죠? 못했으면 개인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자,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그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자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명상의 방법 잘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깊이 읽어보세요. 그게 명상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간증처럼 그걸 10번 읽으니까 설거지해도 생각이 나요? 나요. 해미덕에 내가 감사한 게 눈을 뜨면 자꾸 우리 하나님 주제가가 자꾸 막 부른다니까. 가사는 다음으로 자꾸 불러요. 그만하자 하면 또 불러줘요. 진리의 마음을 바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구원하는 비결을 말씀드릴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즐겨주는 게 바치면 구원은 선물이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바치면 바치는데 종이 되거든. 근데 어떻게 바치는가? 온전히 바쳐야 돼. 온전히. 조금 할 때만 바치면 안 돼요. 온전히 바치려면 우리 마음에 그분이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좋은 밭의 청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거 사회 캠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서 한 달 지났는데 약발이 한 달 가네요. 그런 좋은 땅이 아니고 돌밭의 청중들이에요. 선철아? 누구라고? 돌밭의 청중이요. 우리 선철이가 캠프를 기다렸대요. 약발이 좀 떨어졌었나 봐. 좋은 땅은 받은 말씀을 절대로 안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제 말이요? 예수님의 음성이요. 좋은 땅. 자,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분을 부르고 개인의 구조요 확신을 더 강화될 것이며 품성 점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입양되어진다. 이제 입양되어진다. 거듭난다. 그 뜻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이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드디어 입양되는 거예요. 사랑의 나를 씻어버려요. 사랑의 나를 씻어버려요. 뭔 뜻인가? 본제단에서 성막에서 그분을 만나서 죄가 사해지면서 그분이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히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러려면 대속죄를 살아가셔야 돼요. 엊그제 한 선교사처럼 10년을 열심히 뛰었는데 금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선교 방법이 문제가 있다 깨닫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오겠대요. 오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들어요. 진작 그렇게 되기 바랬다. 진작 그렇게 되기 바랬다 내가 얘기했어요. 선교 사업도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입양되어지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하늘을 미리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만난 그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해요. 교제의 교제. 믿음으로 저를 섬겨라. 기도 중에 있는 영혼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의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는 그를 가까이 하여 그와 더불어서 달콤한 교제를 즐길 수가 있다. 성소 처치간의 경험이요. 우리는 부드러운 사랑과 동정에 관한 뚜렷한 견해를 갖게 되고, 뚜렷한 견해. 이번에 조금 이해했죠, 그런 부분? 하나님이 너무 오해되어지고 한 부분이고 비상적이었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좀 충분히 설교해야 되는데 그 강목을 제가 이번 터치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공의와 자비가 쌍둥이 자매가 한치 양보 없이 딱 청평저울에 평을 이루고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조화된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두려워 떨고 빨리 회개해야 되고, 이걸 이해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낙심하잖아요. 그분은 무한히 자비롭시고 무한히 공의로운 분이셔요. 자, 다시 옵니다. 뚜렷한 기대를 가게 되시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깨어지고 녹아진다. 참으로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느낀다. 만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요. 만나서 그분과 함께 먹고 살아요. 이게 성화요, 성화. 그 약속들은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고 우리의 편안한 강과 같아서 영광의 파도는 계속 가슴에 와서 부딪힌다. 이게 사도 요한의 경험이었어요.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분과 더불어 먹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게 계속 3장의 마지막 약속이요. 문을 열어라. 열면 한마디로 회개하면 죄에서 안 받고 난 다음 이제 너와 나와 더불어 뭐 하겠다? 먹고 마시겠다. 이런 경험을 주겠다고. 이런 경험 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는가? 지성소에 그분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지성소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 의미를 깨닫게 있으며 사랑 안에 쉼을 얻는다. 어떤 말로 묘사할 수 있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의 생명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다 라고 부르게 되어진다. 한송 예배 끝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의 그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셔야 해야 돼요. 지성소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들에서 그분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환경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부르라. 사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그가 풍성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만났다. 그런 뜻이야. 지성소에서 달콤한 교제를 누린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만날 준비를 했는가? 한마디로 성화되었는가? 그들이 휘장이 열리고 그분이 계신 보좌 앞에 딱 가 서 있는데 공의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의인에게, 이제 의인이죠. 족하다. 그 표로 피를 법궤에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사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영원히 도말시켜도 되겠습니다. 라는 마지막 증거물로 피를 법궤에 뿌릴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림의 그날 히브리 9장 28절처럼 죄와 상관없이 오실 그날 그분을 만날 준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준비되었는가라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 너 준비 성령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근본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배우며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며 만나는 길과 방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절박한 위기 앞에 우리 영혼이 영생이 경각에 달리는 이 위기 앞에 이걸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고 부르짖는 그 경험을 통하여 죄 사함과 중생의 시선과 성화의 경험과 온전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온 세계가 불에 소멸되는 그날 그분을 만나는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돌아가서 열심을 내서 주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는 경험에 그 복된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달콤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교제를 통하여 장차 임할 속죄의 경험과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부흥의 모습으로 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떠나가는 우리 동산 어르신들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 동안 매일 주를 만나는 경험, 교제하는 경험을 통하여 안식일에 예배를 통하여 다시 만나서 거룩한 은혜를 받는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